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창신교회 윤여성 목사라고 하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선지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PPT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클래스 2반입니다. 오후반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현장 그리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또 어떤 분은 또 녹음된 부분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고 녹음은 여러분들도 다 녹음으로 하셔도 되지만 녹음분들께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주 레포트를 제출하셔야 돼요.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은 조금 제가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접속해 주시고 가장 좋은 건 또 현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번 CAB 이제 이사야반은요, 선지서반은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커리큘럼인데요. 3월은 이번 주 오늘과 이제 다음 주 두 번 진행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3월 30일은 휴강입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게 돼가지고 수요일인데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은 3월 30일 맞죠? 그때는 강의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창신의 5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대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진행 사항을 보고 오늘은 그냥 5기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강의를 하겠고요. 이제 성경 예심 이해하고 기도하기 이제 줄여서 성이기로 할게요. 이 성이기 책의 분량이 이번 학기에 상당히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고 네, 제가 질문도 하고 또 질문도 저한테 해주시고 답변도 하고 하는 그러한 소통하는 시간으로 잘 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과 5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주는 이제 종강 모임으로 해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차라도 혹은 식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모임만 가지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수요일 날 수료 예배 시에 이제 수료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이 수료에 해당이 되십니다. 네, 대략 이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이 종이도 미리 카톡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이것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겠고요. 창신의 5기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이제 준비해 주시고, 자, 이 책은 새가족부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사본으로 허락을 받고 복사본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1과는 넘어가겠고 2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과의 창신교회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소리 내서 읽어주시고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잘 갖추어지는 이번 강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본격적인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장에서 또 줌으로 또 녹취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선지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입니다. 아버지, 시작부터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건조하지만 제가 쭉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문제인데요. 6페이지입니다. 자, 나에게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의 기준이 있습니까? 로 이제 시작이 돼요. 혹시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한번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원훈 집사님 준비되셨죠? 네, 네. 집사님 평소에 건강을 네. 지키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실래요? 전에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했는데 요사이 그 코로나 때문에 운동장 사용도 어렵고 해서 요새는 좀 바꿔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자전거를 타고 또 계단 같은 데나 이렇게 많이 공원 많이 걷고 네. 걷는 운동, 그다음에 전신 운동인 자전거. 자전거를 자전거, 타서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네네.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자동차나 뭐 이런 데가 못 가는 곳을 다 갈 수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그렇죠. 장점이더라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우리 박원훈 집사님, 네, 더 건강해지시기를 또 기도하고요. 우리 이장은 집사님 너무 또 참여 잘해주고 계시는데, 혹시 바쁘시겠지만, 그 아이들 키우시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음식을 아이들을 위해 혹은 본인 건강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요? 하게 신경 쓰는 건 없고요. 그냥 저 애들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 하고 나서 따뜻한 물 마시는 거 아, 네. 그거 하나만 하고요. 오. 다른 거는 워낙에 애들이 뭐 야채도 안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먹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애들이 참 건강해 보여서,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먹는 거, 또 이제 운동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좀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건강을 지키는. 네. 몸은 먹고 운동함으로 인해서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은, 뭐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뭐 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어떠한 건강으로, 예, 생각 속에 이제 건강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글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영혼은 어떻게 건강해질까요? 네. 우리 방금 들어와 주셨는데 우리 김미양 집사님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제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선생님 우리 영혼의 건강은 뭘 먹어야 될까요? 뭘 먹여줘야 될까요? 그 말씀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정답.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장선 지사님도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언제 시킬지 몰라요. 자, 너무 잘해주셨고, 자, 우리 영혼도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지켜지냐면,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말씀으로 뭐랄까요? 트레이닝이 돼야, 운동이 돼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요즘에 신천지랑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이 성경 공부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수준이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너무 수준을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성경 공부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밥 먹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내 영혼한테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접해야 되는데 제가 좀 추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내 스스로 내가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좀 덜한데요. 옛날에 큐티 책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요즘에는 큐티 책이 잘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큐티의 해석들이 너무나도 좀 우리의 그 바른 그 해석이 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성경을 그냥 혹시 통독으로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죠. 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어쩔 때 짐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접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성경에서 뭔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짐이 돼가지고 이제 좀 기피하게 되는, 네,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또 우리도 어쩌면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확실하게 깨드리려고 아주 쉽게 좀 접근하려고 하고요.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바른 말씀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지 않으시면 이제 못 넘어가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면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끄덕끄덕 해주시고, 네, 우리 줌으로도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이제 PPT로 제가 한번 공유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교회의 건강한 체질을 위해서 이제 또 뭔가 기준이 필요하대요. 자,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집사님 가운데 우리 양동초 집사님,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집사님 저거 보셔도 되고, 교회가 좀 건강해지려면 일단 정답은 말씀과 기도, 뭐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좀 제껴놓고 그냥 집사님 생각으로 우리 교회, 아니 교회에 이게 있으면 참 건강할 것 같다, 뭐 이런 교회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으실까요? 갑자기 물어봐도 당황스러운데요. 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기준은 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것. 네, 네.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순종하는 것이 네.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배순영 권사님 오늘 또 일찍 와주셨는데, 권사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 제가 이거를 딱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지금 생각하시는 꿈꾸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바람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말씀에 들어있어요.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네, 거기에서부터 모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교회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뭔지를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 간략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우리 PPT도 있고 또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시면 제일 좋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자,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이크를 켜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 반드시 줄을 끄으세요. 일단은 주소부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중요한 거 아시죠? 다 외우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 주소를 외우세요. 이 주소를 반드시 외워주시고,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표시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감동.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감동. 네.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쓰셨을까요? 제가 한번 이 3장 16절을 가지고 즉석에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죄송합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서 제 마음대로 지금 노래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능력,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갖고 있는 목소리, 네, 이런 걸로 지금 방금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사람이 성경을 썼단 말이죠. 사람의 어떠한 거를 쓰셨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 지식,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입니다. 방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것에 제가 음료를 붙여봤어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불렀죠. 자,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방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느냐면 바로 성경 저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 성경들이 갖고 있는 마음, 깨달은 것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이 경험한 그런 경험들과 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글씨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로봇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감동, 즉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를 의로 교육해요. 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펼쳐주시고 네, 성경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화면을 봐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교회의 기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즉, 그 메모를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바로 핵심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좋아지길 원하시죠? 내가 변화되면 돼요. 교회가 정말 좋아지길 원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에 즐거워하고 함께 하면 돼요. 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안에서 여기 일어나고 너희로 공부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교회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바로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좀 어려운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중요한 말씀드렸고 계속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곳이 되려면 무엇이 세워져야 되느냐? 바로 이 5가지가 세워져야 됩니다. 한번 답을 한번 적어보실까요? 또 말씀해 보실까요? 첫 번째 뭘까요? 가르친다. 그 가르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네. 가르침을 받아야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학력이 또 제 외모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외적인 부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좀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잘생겨서 내가 말씀이 도저히 들리지가 않아. 죄송합니다. 네, 저 목사님은 정말 좀 그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말씀이 별로 들리지가 않아. 자, 이 가르침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앞에 있는 목사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한다입니다. 기도한다. 그 다음은 뭘까요? 빚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실천한다. 그 다음은 뭘까요? 선포한다. 좀 줄여서 가기빗실선이라고 합니다. 한 글자씩만 줄여가지고 가기빗실선. 따라해볼까요? 가기빗실선. 네, 가기빗실선.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만 계속 들으면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말씀은 배우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주일날 말씀 듣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빚어져요. 빚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에 점점 가까워져서 이 말씀이 이제 실천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 감정, 의지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옆에 까만색 사람 보이시나요? 이 지식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헤드, 머리에 해당되겠죠. 네, 거기가 지식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죠. 네, 마음. 네, 영어로 heart. 그리고 또 의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행동이죠. 자,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계속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씨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단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마태복음 13장 23절부터 한번 보면서 답을 찾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다음에 뭐예요? 결실하여. 그렇죠. 결실하여. 지금 깨닫는 자니가 아니라 옆에 결실하여가 답입니다. 네. 결실하여. 한번 적어보세요. 결실하여. 자, 깨달아야 결실합니다. 근데 제가 왜 깨닫는 자니를 크게 해놨냐면 이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깨달아야 결실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깨달아야 결실한다. 결실한다. 깨달아야 깨달아야 변화된다. 변화된다. 말씀 백날 듣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중요하겠죠? 자, 일단 결실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 돈에 대한 거였어요. 돈이라는 것이 저는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고, 또 좀 열심히 살아가면 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잘 벌 수 있는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달란트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가 또 돈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돈을 잘 벌게끔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개념을 제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세상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돈을 못 버는 거야 라고 제가 배웠지, 네가 공부를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거야 라고 배웠지, 저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또 섬겨야 될 하나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성경과 우리가 지금 생활 안에서 이 생활과 성경의 가치가 참 달라요. 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자, 먼저 뭐와 뭐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먹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죠? 자,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는 뭘까요? 이 반대는 바로 나쁜 땅인데,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쁨이 없어요. 다시 한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의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거나 뭔가 이렇게 돈이 좀 우리 물질적인 부분이 채워질 때는 기쁜데, 네, 그 외의 부분들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지금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면서 가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기둥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에서 성경대로 선포하는 것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치 앵무새처럼 전하는 것, 자 그게 가능은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자,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네,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나 선지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그리고 아마 또 설교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상당히, 요나의 메시지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요. 요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 말씀. 그쵸.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뒷부분 보시면 요나가 말씀을 전해요. 근데 딱 두 마디만 전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느느웨라는 그 땅 가운데 회개 운동이 벌어져요. 네. 자, 보세요. 아, 요나는 역시 선지자구나. 아, 요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화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핵심 메시지, 지금 우리 이 책에서 배울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요나의 상태는 불신하는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마치 앵무새와 같은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이걸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일을 하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러나 요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요나서를 한번 오늘 잠깐 보세요. 요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잘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면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우리 선지서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죠? 이것은 바로 방금 나누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즉 지정의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목사님이 저래서 나는 말씀이 안 들려. 난 저 목사님이 싫어.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고, 교회 다니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 씨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사탄이 빼앗아 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길가에 있는 것들을 새들이 주워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가시 줄기가 나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실천해야지 되는데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만 실천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실천하지 마세요. 말씀이 믿어져야 진짜로 실천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영혼 없다라는 말 아세요? 영혼이 없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입에 많이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정말 영혼 없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마치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그런 말처럼 말이죠. 자, 지금 저한테 적용하고 있는 건데 저 역시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수님 닮은 모습과 마음과 행동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스스로를 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7번인데 이제 넘어갈게요. 3가로 넘어갈게요. 3거.
자, 책의 3가를 봐주시고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고 잠시만요. 다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많이 넘어가가지고 자, 우리 이제 3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가는 이제 5개 중에 대한 본격적인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앞에 나오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외워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각이 비칠 선. 각이 한 번 더요. 각이 비칠 선. 아기 비치어. 자, 가 하면은 한번 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가. 가르친다. 배운다. 가에는 가르친다, 배운다가 있죠. 자, 기. 기도한다. 기도한다. 빛. 실천한다. 실. 실천한다. 선. 성토한다. 성토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빚어지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을 모두가 다 회복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겠죠. 이 사이클은 계속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 이러한 어떤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이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친다, 배운다는 우리가 아까 나누었는데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제대로 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가로에 있는 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가로도 한번 채워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적어볼게요. 아버지의 원대로. 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되려면 자,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겠죠. 그죠? 자, 이제 기도 파트에서 좀 더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자, 14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14페이지. 14페이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펴주세요. 자, 14페이지 있는 분들 펴주시고 없는 분들은 이 PPT를 봐주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OX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중심을 둔다. 말씀을 읽기 전후 설교를 듣기 전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급할 때만 기도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 나를 위한 기도를 중심에 둔다. 네, 어때요? 뭐 이게 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제 오늘 했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부담되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 듣기 전후에도 특별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없지 않나요? 급할 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진 않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거 반대로 하면 돼요. 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게.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한번 적어봐 주세요. 밑에나 어디 공간에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뭐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자, 이런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허무주의적인 그러한 회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 계획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인데 반대로 하면 되죠. 뭐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말씀으로 알 수 있죠. 저는 진짜 99%도 아니고 100% 경험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고 제가 답답해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한테 해결책을 주셨어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고민되는 게 있어요. 말씀 주세요. 야! 안 됩니다. 이러시면 진짜 안 돼요. 네, 이거 점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러시지 마시고 주일 말씀,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보내드리잖아요. 성경 말씀 이해하고 기도하기에 그 문제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말씀, 규칙적인 말씀, 또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기로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네. 그런 말씀들 속에 정답이 있어요. 네, 너무 멀리 찾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오늘 결단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한 그 말씀 속에 반드시 답이 있어요. 네, 그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이기도 한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든지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든지 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된다. 자, 뭐 아니면 도라는 말 아세요? 자, 이거를 조금, 이게 그런 뜻은 아닌데 뭐 아니면 도라는 거를 예배에 적용을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낙심되고 무너져 있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뻐지는 경험. 우리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번개가 치는 거예요. 천둥이 치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망치로 깨 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네네. 자, 제가 이거 꼭 설명드릴게요. 이제 잠깐 화면 끌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화면 끕니다. 자, 화면이란다. 공유 끌게요. 자, 보세요. 이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떤 기도를 하시면 안 되냐면 죄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내가 이러한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불가능한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게임에 중독이 돼 있어요. 하나님, 저 게임 중독자예요. 저 이제 게임 절대로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요, 맞는 기도 같은데 또 틀린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실 죄성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할 때 이 죄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표본은, 기도의 모델은 주기도문이에요. 자,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델인데,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주기도문 안에도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죄를 사하게 해달라. 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죄의 뿌리를 다 뽑아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너네들 아이템을 갖고 있다. 왜 이 아이템을 안 쓰냐? 게임할 때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기죠, 무기. 무기 갖고 있는데 자꾸 맨손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칼이 있고 총이 있는데 이거 안 쓰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말씀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성령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해되시죠? 자, 기도에 대해서 네, 더 이상 네,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죠. 자, 우리 쭉 가보시면, 자, 죄송합니다. 쭉 좀 갈게요. 자, 우리 기도의 정의라는 부분만 우리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펴주세요. 자, 교재 16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제가 답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읽으면서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란 복음의 뭘까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입니다. 기도란 복음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중생한 결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와 의의 신분, 즉 칭의죠. 칭의. 의의 신분 칭의를 수여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자, 그의 어떤 자녀로 사는데? 합당한 자녀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좀 빠른가요? 자, 그의 합당한 자녀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되 이를 어떤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죄의 고백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이다. 다 적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한 번 더 답을 체크해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란 복음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중생한 결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와 의의 신분, 칭의를 수여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의 합당한 자녀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되 이를 성령의 도우심과 죄 고백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좀 어렵죠? 근데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모든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인 거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한 번만 보실게요. 이건 답이 쉽습니다. 자, 18페이지 이제 이 교재가 있으신 분은 답을 바로 알 수 있어요. 1번 문제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까요? 첫 번째,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까요? 누구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누가 도와주세요. 중간에 누가 이 기도를 받아서 전달해 주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기도를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성령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시죠? 성령의 기도, 즉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을 누가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이 중간에 계신 예수님께 모든 이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다 올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마치 이런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저 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먼저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좀 가볍게 설명을 해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페이지 혹시 책이 있으신 분은 1번 문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두 줄만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시며 성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자격을 얻으며 성령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제 빚어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로 인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실천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 말씀, 이제 말씀을 좀 읽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도둑질 나쁩니다. 욕하는 것 조금 나쁩니다. 도둑질 많이 나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 건 좀 봐주시는 걸까요? 도둑질은 너는 이제 잡혀가야 될 거니까. 아니죠. 도둑질도 죄고 욕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뭔가를 지키려고 해도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의 뿌리가 죄의 뿌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뽑혀지진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온전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상당한 그 하나의 또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혹시 누가 좀 보실 수 있나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물을 뱉고 산에 올라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입을 열어서 3절에 뭐라고 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그렇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넣지는 못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적인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학생,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좀 맡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좀 목사님 보시면 좋겠어요 한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채널에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그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얘네들이 이것을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9세더라고요. 네.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데 얘네들이 이걸 본 거예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 막 좀비가 나오고 엄청 잔인해요. 네. 막 좀비가 사람을 막 물어 뜯어버리고 막 먹고 하는 진짜 잔인한 엽기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세계 1위인 거 아세요?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전에 그 전에 또 세계 1위였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건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근데 혹시 이것을 보신 분은 어렴풋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우리 학교는과 오징어 게임이 시작할 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예요. 뭐냐면 기독교예요. 뭐냐면 십자가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교회와 교인과 혹은 목회자 혹은 성도가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마음 아팠는데,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학교는의 마지막도 또 그게 또 나와요. 근데 이게요, 스토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진행하는 스토리랑 아무 상관이 없이 마치 놀이개처럼, 마치 장난감처럼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드라마의 한 소스로 이용이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경종을 울리기도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 1위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게,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성도의 모습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 한 절이라도 잘 지키기로 다시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점점점 자라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함께 좀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읽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주셔서 읽으셔도 좋고 앞에 있는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3일 전 말씀인데 어떤 두 형제였는데 어떤 두 형제인가요? 땡땡땡땡 두 형제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박원우 집사님 기억 안 나세요? 자, 정답은 바로 어리석은. 네, 어리석은 두 형제였죠. 네, 우리 바하나와 레가비의 이야기였는데, 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26절 말씀처럼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었어요. 말은 들었지만, 즉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자, 제가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 뭔가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특별히 선지서는 조금 셉니다. 메시지가. 네, 메시지가 정말 세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도 표현으로 단디 들으셔야 돼요. 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선지서는요 너무 분명해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습득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선지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 가운데 계시고 또 직장 가운데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정말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 실천을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각이 비실선의 삶이 되시기를 이번 CAB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네, 딱 10시입니다. 그죠? 네, 우리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드려서 우리 온라인이나 녹취로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카톡으로 주세요. 질문은 이 시간에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카톡으로 주시고. 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각이 비실선 5기둥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할지를 말씀을 통해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또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도 말씀을 통해 기대해 봅니다. 정말 우리 창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창신교회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각이 비실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CAB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십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건강이 더욱 건강해지는 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올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